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를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요 법을 잘 모릅니다. 혹시 살면서 법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저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감옥 다녀오신 분 안 계시죠? 그냥 초등학교 때 배운 기초 그런 윤리 도덕 상식이 있어요. 그것만 잘 지켜도 서슬퍼런 법의 칼날을 우리 한 번도 안 만나고 살 수 있죠. 도덕 시간에 배웠던 대로 뭐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빼앗지 말고 때리지 마라, 이것만 그냥 잘 지켜도 법을 무서워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법을 잘 몰라도 법전 한 번도 안 읽어도 잘 살지만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어떤 조항이 바뀌고 업데이트 됐는지 꼼꼼하게 잘 살피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로 법조인들입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모르고 옛날 법으로 기소하거나 변호하면 반드시 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의 전문가들이에요. 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랬더니 부작용이 생깁니다. 법의 틈, 법의 사각지대도 누구보다 잘하는 거예요. 작년 9월 30일에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융범죄 사건의 핵심 인물에게 검사 4명이 접대를 받았어요. 술집에서 술값이 536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무죄가 나왔어요. 다. 특히 그 금융 사건에 대한 의혹과 수사가 막 진행되고 있을 때 그 관련 검사들이 접대를 받으면 이거는 진짜 공무상 큰 범죄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김영란법을 적용해서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접대 액수가 100만 원 미만입니다. 99만 원까지는 한 사람에게 1회 접대를 받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근데 이 총 536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팁값을 뺐습니다. 한 55만 원 팁값을 빼고 그리고 술 사준 사람도 포함시켜요. 그래서 총 7명이 n분의 1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검사 1인당 거기 있는 사람 1인당 약 94만 원 정도 접대를 받은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무죄가 났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제가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사업하는데 제 사업에 관계된 사람을 불러서 몇백만 원어치 술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벌 받습니다. 법을 잘 모르잖아요. 벌 받아요. 근데 이분들은 법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또 공교롭게 같은 주간에 4분이 전화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 부부싸움하다 버렸다, 뭐 어쩌든지 모른다, 다 잊어버렸어요. 증거도 없으니까 상식적으로는 이분이 유죄인데 법의 틈을 이용하니까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요, 법을 잘 알면 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많이 봐요.
법률 시장엔 불황이 없다고 해요. 법률 시장은 항상 호황이랍니다. 그리고 누가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천재적으로 이 빈틈을 잘 찾아내는지에 따라 수임료도 차이가 나고요. 그런 법조 전문가일수록 유명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왜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법의 틈을 이용해서 이 법을 잘 빠져나갈까?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때문에. 이 법이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빈틈을. 그래서 이걸 법의 부조리 또는 법의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법의 모순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주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원래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을 위해 주신 법이거든요. 근데 이 법 전문가들이, 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라고 하는 이 법 전문가들이 이 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법으로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이런 법의 모순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법의 부조리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법의 모순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우리도 우리가 해온 어떤 규칙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이런 법의 부조리에 좀 갇혀 있지 않는지 우리 좀 함께 살펴보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의무감이나 이런 부담감, 죄책감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요, 법을 아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 법을 아는 사람들, 너네한테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법은 모세율법을 뜻합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율법.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연히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외우고 율법에 따라 살았던 유대인들, 또 그 주변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헬라인들도 포함되는 거죠. 그들에게 바울이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살인죄를 저질러서 기소가 막 준비되고 수사가 막 진행하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요, 없어집니다. 말소가 돼요. 처벌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장인 6장에서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죄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 억눌려 살았는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됐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죄의 문제를 죽음을 대입해서 풀었습니다. 6장에서. 7장에서는요, 같은 공식으로 율법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죽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법도 죽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마스터키예요. 죽음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죄도 법도 다 죽음으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율법의 한계, 율법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만능이 아니라고 하는 이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부 이야기 예를 듭니다.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결혼한 여인은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매여 있을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 법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불법이 아닌 겁니다. 여기선 바울이 여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남성도 똑같습니다. 당시 사람 시대상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이었고 남성이 여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지, 남자도 똑같은 거예요. 남자도 똑같이 이 법에 종속당하는 겁니다. 이 법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끔 재벌들 그런 스캔들 나는 거 보면 이렇게 본처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실제 같이 사는 와이프는 따로 있는 그런 이제 기사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도 혼인 신고 못 합니다. 여기서 클리어가 되기 전에는 그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속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요, 율법과 부부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부부 사이였어요. 둘 중에 하나 죽기 전에는 안 끝나는 관계예요. 이거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너무 완벽하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와이프나 남편이 너무 꼼꼼해요.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거 못 봐요. 맨날 테이프로 막 찍는 그런 배우자랑 살면 되게 답답합니다. 나도 막 치워야 될 것 같고, 나도 막 신경 막 써야 될 것 같고. 물건을 각 잡아서 정리하는 그런 배우자와 살면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네. 율법입니다. 율법, 완전한 법, 하나님의 법. 그 법이랑 같이 사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법의 기대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법이랑 부부 생활하면서 늘 절망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내가 이렇게 무력하구나. 내 못난 모습만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 때문에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맞춰갈 수 없는 자기를 보고 절망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그냥 공허함만 가득했어요. 그냥 우린 늘 절망만 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는지, 우리 상태가 어땠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교만해집니다. 마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난 율법과 부부생활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한계를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요, 죄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법 앞에서도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겸손히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늘 그렇게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1절 잠깐 보세요. 바울이 누구에게 말을 했죠? 법 아는 자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형제들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형제가 된 겁니다.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한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 이제 율법과 부부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끝났어요. 그게 터미네이트 됐습니다. 폐기됐어요. 이혼 증서 뭐고 없습니다. 그냥 폐기됐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부가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전엔 그냥 율법 아래에 있는 개인들이었습니다. 다 자기 법이 있고 자기 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법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살 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율법이 너무 완벽하니까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정죄하니까 열매를 내기는커녕 숨 쉴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좌절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 죽음으로 율법과 관계가 끝나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하나 되니까 그분이 가졌던 열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 열매가 우리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맺으셨던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도 맺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첫 열매는 only fruit 아닙니다. 하나만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끝 열매가 아닙니다. 첫 열매는요,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의 열매예요. 오픈하는 열매예요. 이 이후로 이 열매가 계속 맺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첫 시작점이 되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의 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래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죽고 땅에 묻혔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하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예수님처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 예수님의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있고, 아마 다 세기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한 100 몇십억 열매쯤 되지 않을까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 열매는 계속되는 거죠. 이 놀라운 터닝 포인트, 아무것도 못하던 존재에서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뀐 이 터닝 포인트는요, 죽음인 겁니다. 죽음. 율법에 얽매였던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린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우리 여전히 이 몸을 입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몸을 입고 살지만 십자가 전에 몸뚱아리와 지금 몸뚱아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죽음의 열매만 맺고 죽음만 생각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이젠 다른 거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살았었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초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그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선하게 살 수는 있지만 우린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본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엇을 믿는 걸까요? 그럼 무엇을 믿는 걸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믿음이겠죠.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런 믿음이겠죠.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겠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데 내가 이제 죽은 사람이라는 믿음인 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는 죽었다라는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가? 안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럴 때가. 우리한테 늘 사탄이, 삶이 우리에게 늘 그런 걸 주입합니다. 우리가 좀 너무 피곤해서 예배 한번 빠졌어요. 그러면 야, 너도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네가 구원받았는데 예배도 안 가? 옆에 동료랑 미워서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너 그래서 천국 가겠어? 계속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죄책감을 주고 그 죄책감으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죠. 아, 그런가 보다.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난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강력한 공격에 맞설 무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 실패했다. 나 이번에 졌어. 그래, 나 이번에 잘못했어. 그런데 나는 네 게 아니야. 너한테 속했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나는 그걸 믿는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컨디션 안 좋으면 예배 몇 주 안 나오셔도 돼요. 그리고 기분 나쁘면 성역 공부 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건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린요, 옛날에 죄에 속했던 우린 이미 죽었습니다. 우린 예수로 다시 살게 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얼굴맬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이 다시 한번 비포와 애프터를 정리합니다.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 죽음 이전에는요, 율법의 부부 생활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몸에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이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우리한테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다 죽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가 깨졌어요. 우리가 죽어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힘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문화된, 종이에 쓰여져 있지만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쓰여져 있는 법조문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당시 로마 교회 유대 근본주의자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고,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고, 제사를 드려야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야, 그 모세에 쓰여진 법, 너네들이 막 이렇게 두껍게 가지고 있는 그런 법들 이거 다 폐기된 거야. 우린 그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약간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율법이 우리를 막 죄짓게 하나요? 율법이 야 가서 찔러, 푹 찌르고 가서 훔치게 만든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율법의 그 목적은 뭐가 죄인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뭐가 죄인지. 그래서 율법이 이게 죄라는 걸 알려줘요. 훔치는 거 죄야, 누구 때리는 거 죄야, 누구 속이는 거 죄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우린 죄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야, 한 번 더 해봐.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봐. 죄를 지어봐. 죄를 알게 됐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죠. 법을 잘 알아서 법망을 피해가서 유죄가 무죄가 되고 또 무죄가 유죄가 되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걸 아니까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우리 인간의 본성,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잘못된 줄 아는데 더 잘못 저지르고요.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달라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린 이제 그 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우리가 그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의 법에 묶인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리고 성령에 묶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징역 10년을 받아서 캄캄한 감옥에, 로마 감옥은 이렇게 지하에 있거든요. 빛도 안 들어오는 그 지하 감옥에서 10년형을 받아서 1년, 2년, 3년 앞으로도 한참 남았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감옥 문이 딱 열리면서 누가 너 다 죄값 치렀어 나와. 그리고 밝은 땅으로 딱 데리고 올라갈 때 그때 어떨까요? 가기 싫어요 이럴 분 계세요? 어떠겠습니까? 이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안에 자유함, 기쁨 그게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건 이렇게 수갑찬 것처럼 강압에 의해서 안 하면 저주받을까봐 벌받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누가 저를 그렇게 꺼내줬어요. 그럼 저 어떨까요? 누군지 막 끝까지 찾아가서 고맙다 그러고 수발들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게 우리나라
기독교에는요 이런 이렇게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막 부흥 강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이런 것도 들었어요. 자기가 어디 교회 갔는데 거기 뭐 장로가 주의종을 막 핍박해서 뭐 교통사고 나갖고 뭐 다리가 부러지다 막 이런 얘기 막 했어요. 이거 미신입니다. 이거. 우린 그렇게 교통사고 안 날라고 서로 섬기는 사람들 아닌 거예요.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막 오늘 뭐 이러다 크게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나, 또는 애가 아프면 내가 지난달에 11조를 안 돼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들 그냥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다 미신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뭐 헌금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다른 행위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오면서요 이 미신이랑 너무 시너지가 잘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막 기도하던 그 전통이 교회로 와서 막 새벽 기도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밤에 산에 가서 돌에다가 절하던 그런 밤새 기도하던 그 무속의 모습이 교회 와서 철야 기도로 막 엄청 폭발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미신들의 그런 미개한 전통들을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건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미신적인 것도 갖고 온 거예요. 미신들은 귀신한테 뭐 안 바치면 벌 받는다 그러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산신령 노엽게 하지 마라. 관우신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서 꼭 복채 주고 뭐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 전통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안 하면 자기가 벌 받을 것 같아요. 안 하면 무슨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기쁨. 아니, 나를 그 캄캄한 감옥에서 꺼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안 섬길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한테 부탁하면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인간 말종인 거죠. 여러분, 그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에 써 있는 대로 억지로 이거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아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법,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떤 것이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어떤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저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의외였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경 한 10독 읽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렇게 경건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너무 평이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마라. 너 헛된 허명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래요. 옆에 사람 화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투기하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되시죠? 성령 충만한 삶,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뭔가 초자연적이고 거룩하고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힘들죠. 이것도 되게 힘듭니다. 우리 누구하고 싸우면 화해하기 진짜 힘들고요. 한번 밉게 보이면 진짜 고쳐지기 어려워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굳이 교만하지 마, 서로 노엽게 하지 마, 질투하고 싸우지 마. 왜 그랬을까요?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니네가 정말 성령으로 산다면 그러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나요? 바울이 이제 서바나 땅끝 스페인 선교를 가야 되는데 로마 교회가 그 허브 역할이 돼서 자기를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파와 헬라파가. 그래서 이걸 병합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같이 선교하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로마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옛 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을 입고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모인 공동체 들도 이런 한계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이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좋은 거 보면 탐나요. 그리고 나보다 더 인정받고 잘난 사람 보면요, 불편해집니다. 질투해요. 만약 안 그런 분 있으면 좀 이상한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계속 밉보이면 미워하고 싸우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과 지금 다른 건요, 옛날엔 그게 거기서 끝났습니다. 미워하고 끝났어요. 싸우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그 이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주어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요, 싸웠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열매입니다. 세상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정말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 뭐 몇십 번 읽었다, 이걸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10년 동안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내가 10의 2조를 드렸다, 내가 감사헌금도 많이 했다,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이걸로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웠는데 이 사람들은 화해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잘난 척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은 잘 참는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났잖아요.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기질, 우리 지지난주인가 이 속편한 우리 집 강의할 때 딱 꽂힌 말이 있어요. 기질은 절대 안 변한다. 타고난 기질은 절대 안 변한다. 이게 딱 꽂혔거든요. 다 그런 기질이 있죠. 그래서 그 기질 때문에 잘 참지 못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부주의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고쳐지지 않는 것, 우리 몸에 아예 새겨진 것들을 늘 성령님께 고하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우리 연약함들을 죽이시기 바래요. 그러면 우린요, 죄와 법이 파놓은 함정을 잘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열매 가득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